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회록으로는 성령 강림절 후 18번째 주일이면서 교회적으로는 설립 71주년 기념주일과 평신도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71년 동안 인도하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평신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되새기고 또 한평생 주님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평신도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신도주일을 맞아 오늘은 사회, 기도, 설교를 모두 평신도가 담당하게 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과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를 부르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집 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서 있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우리가 그분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리로다. 자,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70년 전 이 땅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엔 김병남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역사의 근원이 되시고 주관자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또 한날 새 하루를 변함없이 창조하여 펼쳐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날도 숨쉬며 삶을 이어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이기에 주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예배당에서 혹은 영상으로 함께하여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의 고개를 숙입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때묻고 얼룩진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사오니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길만을 믿고 엎드렸습니다. 회개하는 심령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허물들을 씻기시고 정결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시거나 혹은 병환으로 또는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예배에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의 식구들에게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에게도 동일하신 자비의 은총이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히 저희들이 본교회의 설립 71주년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최초의 한인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71년의 짧지 않은 세월을 지나는 동안 이 지역을 비롯하여 먼 곳까지 많은 이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샘터가 되게 해주신 주님의 섭리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후 앞으로도 오고 오는 많은 날들을 주님의 뜻 굳게 붙들고 생명의 샘물이 풍성히 흐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설계하며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님의 몸된 등대의 역할도 성실히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울러 오늘은 저희들이 연합감리교회의 전통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예배의 순서들을 평신도들이 목회자를 대신하여 감당하고 있습니다. 미숙하고 부족하며 허물된 점들이 많을 줄 믿사오니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너그러이 용납하여 주시옵고 주님 나라 확장에 우리 평신도들도 동일한 사명과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과 더불어 주님의 뜻을 먼저 분별해 가며 열심을 품게 하시옵고 무엇보다 주님 뜻보다 앞서가며 경거망동하지 않는 지혜롭고 성숙된 평신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게 되는 장영재 장로님께도 함께 하셔서 그의 생각과 입술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72년째를 향하여 첫 발을 딛는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 되어 드리는 은쟁반위의 금사화가 같은 아름답고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심으로 영원히 감사와 찬송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함께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 600장 교회의 참된 터는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찬양대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부 예배 이렇게 단위에 올라가 보니까 참 많이 떨리기도 하고요. 엄청나게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서 평상시에 이 단을 매 주간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회자분들의 그 수고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편은 참 우리에게 많이 잘 알려져 있는 복음입니다. 그 말씀을 어떤 분들은 암송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액자에 담아서 벽에 걸어두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런 본문, 그렇게 친숙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잘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껴서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는 참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복. 참 좋은 단어고 우리가 중국 사람들의 경우는 그 복을 한자로 써놓고 굉장히 좋아해서 복이 들어오는 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자를 거꾸로 쓰여놓고 벽에 걸어놓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복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단어고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연초에 위더른이나 또한 아는 분들한테 인사를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복을 비는 그런 인사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제 기억에는 우리가 매일 베고 자는 베개 옆에 보면 복이라는 자를 크게 수를 넣어서 적어놨던 그런 베개를 베고 잤던 그런 기억도 제게는 있습니다. 통상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재물을 많이 갖는 그런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복, 또 자녀를 많이 갖는 복,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말하자면 우리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도 복일 것이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또한 복일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큰 상, 요즘 이제 노벨상이 발표가 되고 문학상, 화학상 다 발표가 되는데 그런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인정하는 큰 상을 받는 것도 복이 될 것입니다. 가족 간에 화목한 것도 또한 큰 복이 되겠죠. 근데 성경에는 어떤 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맨 처음에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높으신 제사장인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복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어떻게 복을 빌어줬냐 하면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빌었고요. 또 신명기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자식을 번성케 하시고 땅에도 복을 주셔서 열매, 곡식, 새, 술, 기름을 풍성하게 내게 해주시고 또한 소와 양에게도 복을 주셔서 새끼를 많이 낳게 해주신다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는 약속도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온 말씀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복이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그런 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복의 의미는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그런 복의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복,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복, 여러 가지 복의 의미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 본문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어떤 복이 있는지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매일 터져 나오는 흉악한 범죄에 대한 소식, 그리고 또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마약을 복용을 하거나 또한 요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나라를 침범하는, 침략하는 그러한 국가 간의 전쟁, 이런 것 등 이 세상은 정말 자세히 살펴보면 볼수록 악한 것들이 충만한 그러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부딪히면서 살아올 때에 우리의 삶이 그러한 악에 물들지 않고 평안하고 또한 선한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세상의 악에 물들고 그리고 또 그 악에 종 노릇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앞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씀과 굉장히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속성은 잠시라도 한눈을 판다 그러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또 그 속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이치를 알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현재 우리 인간들은 갖고 있는 지식이 엄청 많은 그러한 발전을 이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새로운 생명을 하나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또 없는 물질을 창조해내지도 못하고 그냥 그저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가는 시간의 그 흐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또 평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불안해하기도 하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 순간 이후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인데 무엇이 그렇게 자랑스러워서 우리가 스스로 오만해질 수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미미한 존재일 뿐입니다. 둘째, 오늘 시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율법, 주님의 가르침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든 성도분 한 분 한 분이 다 가지고 계신 그 성경 한 권 이상 다 가지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성경 안에서 주님의 율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주님의 율법을 그냥 갖고 소유하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것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 명확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금년 벌써 오늘이 10월에 접어들고요. 그리고 또 곧 추수감사절, 성탄절이 지나면 새로운 해를 맞이합니다. 매해 우리 교회에서는 한 해 동안 읽을 성경을 정해놓고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다면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되는데, 또 새벽 예배도 그 매일매일 정해놓은 그 성경 순서에 따라서 새벽 예배도 인도하고 있고요. 이렇게 매년 성경을 통독하는 것 자체가 연초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여름 휴가 시즌을 이렇게 보내고 나면 제대로 따라가기가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있는 그런 성도분들도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마다 성경을 통독할 때, 우리가 집에서 콩나물을 기를 때 시루에 매일매일 물을 주지만, 물을 줄 때마다 이게 언제 커? 하고 걱정을 하지만 며칠이 지나서 보면 부쩍부쩍 자라있는 그런 콩나물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주어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거에 따라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콩나물보다 더 잘 부쩍부쩍 자라게 해주실 그러한 성경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도 저는 믿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접할 수가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셀폰을 보면 거기에도 성경을 매일매일 볼 수 있는, 또 성경 전문을 다 볼 수 있는, 또 여러 버전의 성경을 볼 수 있는 성경 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세상은 우리에게 말씀을 볼 수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우리에게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 많이 보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유튜브에도 보면 성경 말씀을 눈이 좀 희미하고 잘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다 성우들이, 또한 성도들이 읽어서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유튜브 프로그램도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은 오직 말씀, 책으로 된 우리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밑줄을 긋기도 하고 거기서 받은 감동을 주석을 써놓기도 하는 그러한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여러 버전의 성경을 제가 소개를 했지만 현대인의 성경도 좋고요. 그리고 또 개역 개정판도 좋고요. 우리 교회에서 쓰는 새 번역도 좋고 여러 번역의 성경을 교차해서 읽어보다 보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의 속뜻을 제대로 알아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같은 성경이고 같은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읽을 때 그 성경에서 저에게 주는 감흥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어제도 제가 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는데 이 말씀이 왜 이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것을 미처 몰랐지 하고 무릎을 치며 탐복을 했던 그런 말씀을 발견하게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그 성경의 바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그 성경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깨달을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 땅 광야 지대에는 초목이 자라기 참 힘듭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강수량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가지고 나무가 자라기는 어려운 형편이고요. 밤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때문에 그 이슬을 머금고 그 광야 땅에 풀들이 자랄 수가 있어서 그 풀을 통해서 그 풀을 먹이로 해서 양들을 키울 수 있는 목자들이 목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광야 땅은. 그런데 이스라엘 땅 북부 헐몬산에서 시작돼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사해 방향으로 흐르는 요단강 그 강가에는 푸른 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다. 한번 광야 한가운데로 흐르는 그 강물을 따라서 나무가 서 있는, 푸른 초목이 서 있는 그러한 광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한쪽에는 요단강 강물이 흐르고 있고요. 그 반대쪽 다른 쪽에는 유대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면 그 강물에서 생명의 젖줄, 물이 흐르고 있는 그 강물을 볼 수 있고요. 광야 쪽을 바라보면 오직 죽음밖에 없는 그러한 광야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과 죽음 두 사이에 있는 그 나무는 생명을 향해서, 물을 향해서, 요단강 강을 향해서 뿌리를 뻗고 가지를 뻗어야 그 나무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삶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철 따라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쪽을 향하게 된다면 우리는 생명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받을 수가 있고 반대쪽 죽음 쪽으로 우리 시선을 돌리고 그것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 삶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생명, 고난 두 갈림길에 서 있는데 잎이 시들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되기 위해서는 생명수가 있는 신의 방향으로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뿌리를 그쪽으로 뻗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편리함을 주는 부귀, 영화 이런 것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지만
그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항상 동행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는 성도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주시는 그런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우리는 다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을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한자 뜻을 보면 복된 말씀입니다. 한자 뜻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말씀, 복된 소식.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가 지치고 쓰러질지라도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복 있는 삶을 누리시기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항상 넘치게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또 항상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풍요할 때에도 또 궁핍할 때에도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런 저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저희의 마음과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주님의 눈과 마음이 향하신 곳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눈과 마음 또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은 교회 설립 71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71년의 세월 동안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오늘 각 예배에 평신도 사회자, 설교자, 기도자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드렸는데요. 저도 처음 강단에 쓰는 순간 1초 동안 온 세상이 하얘지는 그런 신세계를 잠깐 맛봤는데요. 또 부족함 안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정말 평화가 있으셨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 설립 감사주의를 맞아 여성교회에서 전 교우를 위한 애찬을 준비하셨다고 하네요. 불고기 덮밥과 겉절이 너무 맛있겠는데요. 맛있는 음식 함께 나누시고 또 따뜻한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번 보시면요, Encore Flood Bucket 선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설립 71주년 기념으로 지역사회 선교팀과 또 킹덤 키즈 어린 학교가 엄코에 보낼 플러드 버켓을 40개를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그 버켓을 정신없이 또 재미있게 만들었는데요. 다음 주에 저희가 이를 위해서 함께 1, 2부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예배 후에 엄코어로 보내지게 됩니다. 예배 후에 교회 밴에 싣는 일을 도와주실 분은 이광숙 장로님, 최상옥 장로님 혹은 테라 목사님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10장 부르신 후에 변정민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설립 71주년을 맞이한 사랑하는 우리 와싱턴 한인교회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 안에 늘 살아감으로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